다람쥐도 감사합니까? 네. 동물들이 감사하는 것을 보면 참 감동적이에요. 우리 감사한 것을 하나 더 보도록 하십시다. 스노클링을 착용하고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물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다. 들어가자마자 고래가 동네 어부가 쳐놓은 자망에 심하게 걸려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선 등진더미부터 풀어줘야 할 것 같아. 물들이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약간의 진전이 있었지만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배로 돌아와 구조 요청을 취했다. 하지만 누군가가 여기까지 오려면 1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들었고 그땐 너무 늦을 것이었다.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고래는 우리를 이끌고 난터넷 섬 앞을 30분 동안 헤엄쳐 나갔다. 고래가 끄는 배를 타보다니. It's okay, hon. Yeah, I am. I got it. 내 생각엔 그쯤에서 자르고 내버려둬야 할 것 같다. 1시간의 고된 노력 끝에 마지막 그물을 자르기로 했다. 미늘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그물에서 빠져나가길 바랬다. 계속해서 잘라. 바로 거길 잘라. Let's pull it all in. You saved the humpback whale. What a good. 자유를 되찾은 고래는 서서히 우리 배로부터 멀어지더니 약 150m 떨어진 곳에서 공중으로 솟구쳤다. 나는 배 안에 지쳤지만 매우 기쁜 동료와 함께 배 밑에 있던 그물을 다 모아서 한 줄에 쌓아두었다. 살아있는 동물을 구출했다니. 그 후 고래는 1시간 동안 정말 멋진 장관을 연출해냈다. 우리는 40번 이상의 점프와 함께 꼬리와 지느러미로 수면을 치는 장관을 볼 수 있었다. 진정한 기쁨의 표현을 만끽할 수 있었다. 엄마, 저 고래가 왜 저러는지 알겠어요. 고래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데 고래는 지금 자유롭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후 6km 정도를 더 따라가다가 작별 인사를 했다. 어린 고래를 살린 것에 대한 자부심과 전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이 엄청난 경험은 우리 모두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고래도 감사 인사를 하네요. 40번이나 올라와서. 우리 인간은 어떤지 고래도 감사를 하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이 문둥병자는 그때 당시는 가망이 없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문둥병이 됐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세간의 룰로 그런 그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4절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네.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시지 않고 가다가 고쳐진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믿음을 갖지 않았다면 가다가 고쳐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예수가 나를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요 믿음으로 그들은 고쳐짐을 받았어요. 그들이 영생을 얻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영생을 얻은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고침을 받았어요. 10명이.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에서. 어쩌면 9명은 그러면 유대인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감사를 했어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스라엘은 그 유대 민족이고 사마리아인은 말하자면 이 다른 민족과 유대인들이 혼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들은 정통적인 그러한 피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퍽이나 미워했어요. 개라고 생각했어요. 개.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만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왜 9을 찾았을까요? 이방인은 와서 나한테 인사를 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어쩌면 한 사람한테 100만 원만 받아도 10명이면 얼마죠? 돈이 좀 생각이 나셨겠군요, 예수님이. 왜 찾았을까요?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그럼 왜 찾아요? 영광을 돌리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지금? 한 사람이 와서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살려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9을 찾았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인사를 안 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자,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이 9은 예수가 나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있었겠죠. 그러나 그 마음이 거기까지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은 맛보기예요, 맛보기.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이것을 받으러 오지 않은 거예요, 9이. 그래서 그 더 큰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만 와서 인사를 하니까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우리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고 감사를 표한다고 하는 것은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에요. 건강의 축복을 올바르게 사용할 바로 이 한 사람 때문에 예수께서는 10사람 모두를 고치셨다. 9명은 일어난 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신 예수께 전혀 감사를 드리지 않았다. 네. 문둥이에서 벗어났는데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 큰 복음을 듣고 깨달았는데 이것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치를.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어느 쪽을 우리가 선택하느냐 이게. 마음의 이 가치를 감사하게 여기면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생애가 우울하고 더 이상 친전이 없고 굉장히 작은 것도 감사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도 있는데 큰 축복이 오는데도 이것을 감사치 않아 보입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봅시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주립대 폴 밀스 교수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몸 건강에 불러오는 효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신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다는데요. 186명의 신부전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감사함을 잘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 잘 자고 덜 우울하고 심장 기능도 좋았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 신부전 환자들에게 8주간 감사 일기를 쓰게 했더니 염증성 지표 지수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And they recorded a couple of things 감사 each 일기는 day 매일 that 몇 they 가지씩 felt grateful 감사한 for. 일에 대해 And they could 기록하는 record it in the 것입니다. morning, in the 아침이든 afternoon, 오후든 evening, it didn't 시간은 matter. 중요하지 And they could write 않고 about 원하는 anything 것은 they wanted 무엇이든 to. 기록합니다. Just 우리가 무엇에 대해 generating 감사하든 gratitude 감사하는 in 마음 our 그 psyche, 자체가 regardless of what we're directing that gratitude towards, is where the magic is. 마법 Is where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the beneficial 감사 effects 자체가 are for us 심신을 as human 개선시켰습니다. beings. 감사함을 느낄 때와 화내고 원망할 때 우리 뇌는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릅니다. 화낼 때 내 화를 영역, 내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돼 아드레날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다시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감사할 때 반면에 내 영역,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측두엽중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과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폴 밀스 교수는 지금도 꾸준히 감사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작은 행동이 어떻게 커다란 행복의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되는 걸까요? The journaling, particularly the gratitude, helps.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은 우리가 부정적인 people to move 감정으로부터 away from 멀어지도록 도와줍니다. And then over time, as the 시간이 days and weeks 지날수록 went by, 작은 것에서 that 시작한 small 감사의 thing that 마음이 you're grateful 점점 for, then it 커지면서 starts to grow, and then you can 이전에는 feel 감사하다고 grateful for 여기지 things that 않았던 before 일조차 you 감사할 didn't 수 feel 있게 grateful for, 됩니다. or you were angry about. So there's 심지어 some kind of 화나는 일조차 transformation in 감사할 수 있게 되며 our 이렇게 consciousness 감사를 when we do 통해 this. 마음 자체가 변화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감사를 받은 사람보다 감사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이 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0명을 9명을 어디 있냐고 찾는 것은 왜요? 그들에게 더 큰 축복이 이를 텐데 왜 거기서 그쳐버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심령의 창을 하늘로 향하여 열 것 같으면 치료의 능력이 홍수처럼 쏟아질 것이다. 이러한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치 못하면 우리들에게 한정돼 있다. 그 이상 더 축복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이 감사를 안 하고 사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축복을 넘치도록 주셨는데도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두운 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플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더 낭만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도 그러니까 그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 더 큰 축복 왕쾌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버렸는데 그 떨어진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건져줬잖아요. 그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먹이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모든 것이 감사할 조건인데 그들은 불평만 했어요. 물이 안 나온다고 불평만 했어요. 고기를 안 준다고 불평만 했어요. 똑같은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만 하냐. 즉 우리들의 영적 구조예요. 우리들은 계속 불만, 불평 계속 이것만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있고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누가 나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해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영적 구조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조금만 나빠지면 불평하고 그리고 극한 것을 생각하게 돼요. 이것은 우리들의 영적 구조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자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불평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이러한 기회에 온전히 돌아서야 돼요. 아멘. 우리나라에는 실제로 고래장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 고래장은 하나의 전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오히려 일본에 있었다고 얘기를 한다. 고래장은 뭐 하는 거죠? 늙은 부모 갖다 버리는데. 네. 아유, 멋지네요. 늙은 부모 필요 없으니까 가서 버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필요해요? 부모가? 늙은 부모? 귀찮게 하잖아요. 늙은 부모. 잔소리만 하지. 밥 갖다 먹이려면 힘들지. 버려야죠. 근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고래장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요즘에 현대 고래장이 있어요. 현대 고래장. 아세요, 여러분? 전 재산을 아들에게 빼앗긴 채 머나먼 타지에 버려진 노부부. 네. 많은 국가에서 부모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부양할 수 없는 연령에 달하면 그들을 즉시 유기하거나 죽였다. 가정에서 어머니는 거의 존경을 받지 못하였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장남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요구되었다. 모세는 자식의 도리로서 부모님께 복종하도록 명하였다. 네. 모세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네요. 늙어도? 아무 일도 못해도?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늙은 부모를 공경하게 하려면 자식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네? 돈 꼭 쥐고 죽어야죠.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모세의 사상을 지도하신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그들이 부모를 공경해요. 뭘 잘해줘서가 아니고. 필리핀에 이러한 일이 생겼어요. 필리핀의 고래장. 한번 사연을 알아봅시다. 노부부가 아들에게 감쪽같이 속은 것은 지난 2월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던 아들이
필리핀 관광을 시켜준다며 부모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면서부터다. 한 달 동안 필리핀에 있는 아들 내외의 집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은 노 부부는 한국에 있는 재산을 정리해 함께 필리핀에서 살자는 아들의 말에 동의했다. 아들에게 전 재산 맡긴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한국에서 정리한 재산을 아들에게 맡기고 필리핀 이민 생활을 시작한 지 사흘 만에 아들의 태도는 돌변하고 말았다. 필리핀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 부모님을 집에서 쫓아낸 뒤 나몰라라 하는 것, 물론 재산은 아들 내외가 독차지했다. 오갈 데 없이 빈털터리 신세가 된 노 부모는 현지 교민의 도움으로 거처를 옮겨가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노 부부와 같이 필리핀에 버려진 노 부부가 많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재산을 안고 있어야죠?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요. 자녀들을 과잉보호하거나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나 많이 배우고 성질을 내니까 자녀 뜻대로 해주고 그들이 나에게 잘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 속에 그러나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사실 우리 교인들 자녀 중에 그런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 딸을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해서 길렀는데 그래서 출세를 위해서 멋진 사위를 얻었는데 그 사위가 믿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를 지금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돈, 명예 이것만 위해서 그들을 기르다 보니까 지금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노인인데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 앞에서 절대 그렇게 결혼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비록 돈이 없어도 부모를 모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돈이 있건 없건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마음의 구조의 문제예요.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니까. 부모가 생명이 길고 복을 받는 것보다 본인이.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도 부모가 있나요? 다 늙었는데 무슨 부모가 있어요, 우리에게? 부모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께 이웃 배반을 해버리면, 하나님을 무시하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더 큰 축복을 받지 못해 떠나는 것이에요. 부모의 권위를 멸시하면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기에 이를 것이다. 그런 까닭에 사단은 5째 계명의 의무를 약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네. 보이는 부모, 나를 낳아준 부모를 무시해버리면 어느덧 이제 하나님을 무시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때린다든지 부모를 무시해버린다든지 이것을 사실은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자신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자식을 하늘에 보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를 그저 동정심이나 또는 아이가 귀여우니까 과잉으로 보호하는 것이 이것이 큰 우리들의 오해. 부모를 거역하며 불순종하고 그들의 충고와 교훈을 무시하는 자녀들은 새로 창조된 땅에 거할 수 없다. 정결하게 된 새 땅에는 반역적이고 불순종하고 배은망덕한 아들과 딸이 있을 곳은 없을 것이다. 네. 따라서 우리 부모들과 이러한 관계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지내지 않으면 그들이 하늘에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영상을 하나 봅시다. 암 환자인데 서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얘가 성격이 저랑 너무 똑같아요.
흑가백이 분명하고 아주 막 그 시시비가 가리기 좋아하고 서로의 삶을 그랬었는데 부정하는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상처가 되고 갈등이 되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갈등의 모녀 관계로 살아가던 어느 날 갑작스레 엄마에겐 암까지 찾아왔는데요.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하면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만도 2차례. 급작스런 막 머리 통증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119에 몇 번을 실려가고 이제 3개월 남았다고 이제 교수님이 우리 식구들을 다 불러놓고 3개월 남았으니까 가족들 보고 싶은 사람들 다 불러주고 그렇게 하라고. 이게 저희 딸하고 제가 사이 안 좋을 때 우리 딸이 화해로다가 백감사를 써서 줬어요. 그래서 이거 갑오로다 이렇게 갖고 있어요. 차라리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던 엄마를 살린 건 딸이 진심을 담아 보낸 감사 편지였습니다. 엄마가 살아 숨쉬는 것, 걸어서 움직이는 것, 음식을 드시고 말을 하시는 것 다 감사한 일입니다.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더 많이 아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하지만 꼭 이것만은 기억해주렴. 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딸이라는 걸 사랑한다. 엄마가. 북한도 올라가고 다 다녀요. 사납게 해서. 감사라는 게 이제 그때 생각을 했죠. 제가 약을 그렇다고 뭐 바꿔서 먹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진통제는 줄였고 그런데 진통이 줄었어요. 이 고통이 줄은 게 뭐지? 하니까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더라고요, 제가. 이 병은 치유가 안 돼. 그리고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 항암제 부작용이 심해서 치료 자체가 어려웠던 오숙경 씨. 지금은 등산도 거뜬하다는데 과연 어떤 상태인 걸까요? 검사 결과 172%에 달했던 백혈병 유전자 지수가 이제 거의 정상인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됐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거의 완전 유전자 반응, 그러니까 약을 끊어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암 환자들이 상당히 우울해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는 게 2가지 포인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암세포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면역력도 좀 증강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백혈병처럼 매일 약을 복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복용 수능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매일 빠지지 않고 사소한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극복해내면서 매일 정확하게 약을 복용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치유 효과도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일반 그런 의사들도 어떤 것이 치료하는지를 암시하나요? 하나님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들의 병이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이런 데이터에서도 증명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죠? 세상에 어떤 방법도 나를 치료할 수 없는데도 자꾸 우리는 불만과 불평과 낭만과 이런 것 가지고 살아가니까 점점 그렇게 꼴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화끈하게 바꾸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죽더라도 하늘을 가지 않겠어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에요.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열왕기상 2장 19절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왕도 일어나서 부모에게 절을 하네요. 최고의 왕인데도. 그러니까 우리들의 선배들이 어떻게 가정생활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러울 때인데도 지금 누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고리장을 보내야 된다고요?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사상들이에요. 나의 근원이 어디죠? 내가 태어나서 지금 살아간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부모로부터 지금 생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부모를 무시하면 나의 근원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영상을 하나 봅시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벤 젠슨 교수는 평생 식물과 곤충의 공생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여기 한 마리에게 물린 자국 보이시죠? 그 중 하나가 바로 쇳불 아카시아와 개미의 공생입니다. 소예뿔처럼 큰 가시가 달린 아카시아엔 개미가 살고 있습니다. 개미는 아카시아의 꿀샘이 제공하는 단물을 먹습니다. 화수분처럼 먹고 먹어도 바닥나지 않지요. 사실 이 단물은 공짜가 아닙니다. 개미에게 지불하는 일종의 대가죠. 잎사귀 끝에선 갈색의 점액이 분비됩니다. 여기엔 단백질을 비롯한 영양분이 풍부합니다. 개미들은 굳이 곤충을 잡아먹지 않아도 아카시아가 주는 먹이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카시아는 먹이뿐만 아니라 살 집까지 제공합니다. 비어있는 가시 내부는 개미들이 살아가며 안전하게 알을 낳아 키울 수 있는 보금자리죠. 개미가 뻔뻔하게 받아먹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개미는 헌신적인 파수꾼으로 아카시아에 접근하는 곤충을 모조리 쫓아줍니다. 무당벌레 한 마리가 무지막지한 개미들의 공격을 버텨내지 못합니다. 맛있는 꿀과 싱싱한 잎사귀 때문에 아카시아는 초식동물과 곤충들의 표적이 됩니다. 먹여주고 재워주는 대가로 개미는 아카시아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것이죠. 나무도 변했고 개미도 변했습니다. 개미는 사냥꾼에서 경찰로 바뀌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은 오직 나무를 보호하는 것이죠. 여왕개미는 15 내지 20년 삽니다. 여왕개미가 죽으면 개미 집단도 죽습니다. 개미 집단이 죽으면 나무도 죽게 되지요. 공생이네, 공생. 자기의 근원. 그 아카시아, 나에게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그 아카시아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 아카시아도 죽고 자기도 죽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결국 내 생명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공생의 관계예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한 이유는 우리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죠. 신명기 4장 40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네. 너와 너 후손이 오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손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의사도 시키고 뭐도 시키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대접을 우리들의 노후에 이것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다가 또 하늘에 가서 또 만나겠어요. 이것을 놓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치 않으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배우는 것이에요. 감사와 찬송의 노래로 나타내라.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의 감정에 말하는 대신에 믿음으로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자. 네. 감정이 들어올 때, 통증이 들어올 때 감사로서 몰아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오는 더 큰 축복이 있잖아요. 현실에 그 감정에만 우리가 결국 빠지면 미래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들에게.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더 큰 구원, 감사하면 더 큰 구원.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그러면 나는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작은 일에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것을 잊지 말자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이길 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것을 이겨본 사람은, 과거에 나를 도와준 것을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긴 사람들은 무엇만 잊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만 잊지 않으면 돼요. 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네.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미래도 그렇게 해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은 모든 이 속에 암이에요, 암. 그래서 복수가 이렇게 차서 3걸음을 못 걸었어요. 이분이 여기 와서 인사할 때, 처음 소개할 때, 이제 프로그램 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소개해요. 나는 어디서 누굽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너무나 몸이 많이 망가져서 부끄러워서 소개도 잘 못했어요. 이분이 회복됐는데 회복되는 간증을 한번 봅시다. 나는 그동안 사단의 편에 서서 사단이 좋아하는 삶을 살았다. 나는 모든 사람이 미웠다. 특히 아버지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 술 마시고 바람 피우고 걸핏하면 밥상을 뒤집는 아버지였다. 마냥 당하고 사는 어머니가 너무도 불쌍하고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에게 따지며 대들었고 분노로 가슴이 불타오르는 듯했다. 어느 날 어머니는 화병으로 실명하게 되었고 나에게는 심장병이 찾아왔다.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더욱 커졌고 심장병은 악화되어 중풍까지 와서 반신불수가 되었다. 그렇게 미움과 분노로 외로움과 아픔으로 얼룩진 젊은 시절을 보냈다. 15년 동안 2번에 걸쳐 심장 수술을 하였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느냐고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다. 분하고 억울했고 모든 사람이 미웠다. 오빠, 올케 언니, 시부모님, 시댁, 가족 모두가 미웠고 교회 집사님들도 미웠다. 미워하는 만큼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쉼터에 오기까지는 이 모든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임을 전혀 몰랐다. 심장 수술 후 10년 만에 폐암을 진단받았다. 폐암 사기라고 하였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1년 동안 항암제를 먹었다. 폐에 물이 차서 숨이 찼고 새 발짝도 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간이 붓고 장이 부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터질 것만 같았다. 내 상태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져서 쉼터에 처음 온 날 자기 소개하는 시간에 그저 눈물만 펑펑 쏟았다. 쉼터에서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낫기 원하시는 분임을 알았다. 사단은 파괴자이지만 하나님은 회복자이시라고 했다. 그 하나님을 쳐다보라고 강의 시간에 배웠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았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니 가슴속 깊이 눈물이 솟구쳐 올라왔고 감격하여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몸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마음속의 응어리가 다 풀어지는 듯했다. 용서에 대하여 배웠다.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불쌍하게 느껴졌고 용서하게 되었다. 용서하니까 몸이 낫기 시작했다. 어깨에 모든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다. 마음이 병을 능히 이긴다는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을 쳐다보고 그분을 믿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믿는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 처음에는 내 몸속에 암덩어리가 없어지기만을 기도하였는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바뀌어갔다. 나의 모난 성품이 변화하고 자아를 내려놓게 해달라고 자존심을 버리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계속 찾았다. 나날이 몸이 아주 가뿐해졌고 등산도 가볍게 다녀고 즐겁게 탁구도 쳤다. 나는 그동안 매사에 짜증이 많고 불만으로 가득 차서 늘 화가 나 있는 엄마, 소리 지르는 엄마였기에 딸은 항상 나를 무서워했다. 어느 날 쉼터에서 집에 다니러 갔다. 딸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엄마가 예수님 같아요. 미안하고 가슴이 아팠다. 나는 그렇게 변화되고 있었다. 폐암 초기였다면 쉼터에 오지 않았을 텐데 폐암 4기였기에 쉼터에 왔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알았다. 쉼터에 오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화내며 미워하며 살고 있었을 것이다. 쉼터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했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고 굳게 마음을 다져본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병에서 치료된다는 것을 내 몸으로 경험했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다. 네. 이분이 회복된 계기를 여러분 잘 착안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이 소개를 해서 왔는데 엊그저께 우리 아들이 왔길래 물어봤어요. 그분은 어떻게 지내냐? 너무너무 잘 지내고 원장님께 여기 봉사자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이분이 여기 나와서 간증을 하는 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한 그런 생활을 바뀌고 숨 쉬는 것조차도 감사하고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하루 세끼 먹는 것도 감사하고 같이 여기 쉼터에 같이 참가자분들과 같이 즐겁게 지내는 것도 감사하고 산행하는 것도 감사하고 운동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그냥 노래 제목에 예전에는 장미꽃 가시도 감사해 꼭 가시도 보고 감사해 했는데 정말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더라고요. 돌풀이에 넘어져도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와요.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우리 생각 자체를 바꾸면 우리 생활이 감사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여러분들 감사하는 그런 생활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가 감사하니까 달라지네요. 우리들의 생각의 전환이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뭐든지. 근데 항상 불만, 투정 이런 것들은 다른 쪽에서 온 것들 아니 말이에요. 꽃과 가시가 있는 게 있나요? 장미. 어느 쪽을 보실래요? 꽃을 볼래요? 가시를 볼래요? 꽃을 보시겠어요? 인생을 가시로 보지 말고 꽃인 양 바라보라. 누구죠? 이 사람이? 만델라. 만델라는 저렇게 해서 이겼네요. 그 감옥에서도 이겼네요. 그러니까 가시를 보지 말고 꽃만 보자고 하는 것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우리들의 선택이에요, 결국. 시편 30편 1절에서 4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네.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합시다. 아멘. 그리고 꼭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감사치 못한 것을 뉘우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적 구조가 바뀌어서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또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께 감사하는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생각의 전환이 우리들의 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큰 변환의 그러한 경험을 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